우리는 유력한 리더가 되기 위한 시리즈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로 마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대인관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합니다.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인관계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대인관계의 능력. 옆 사람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대인관계를 잘함으로 유력한 리더가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대인관계를 잘하심으로 유력한 리더가 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무력한 자와 유력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갓 태어났을 때는 누구나 다 무력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갓 태어났던 무력한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힘을 얻는 유력한 자가 됩니다. 유력한 자가 되는 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지력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 지혜의 힘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힘입니다. 이 마음이 인생을 좌우하는 유력한 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힘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 힘 중에는 체력이 있습니다. 몸의 힘이죠. 근육의 힘을 우린 근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몸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자기 몸을 관리하고 타인을 섬기면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력입니다. 이 영력은 보이지 않는 힘 같지만은 분명히 실존하는 실존적인 힘이며, 그 영력이 우리 인간 전체를 컨트롤하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고요, 오늘 살펴볼 대인관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재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재력은 인간 본연의 능력은 아닙니다. 이 재력은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좀 얻고자 하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치고 행전교회라고 치면은 제가 전한 말씀이 한 5편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돈 버는 방법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돈 버는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돈 버는 방법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양을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버는 거죠. 제가 만약에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고 일을 한다면 돈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돈 버는 방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알기에 그것을 정리해서 말한 거니까 그것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재물을 얻되 큰 재물도 얻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인관계의 능력을 살펴보는데요,
대인관계란 게 뭐냐? 이 대인관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믿을 만한 분이고 행동이 바른 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말과 행동을 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전에서 정의한 거나 어떤 책에서 뺏겨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그냥 적은 거예요. 근데 이건 한인규 목사의 그 대인관계에 대한 정의라고 할 것인데, 뭐 이 의견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말과 행동을 타인과 잘하는 것, 이거 대인관계의 능력입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려면은 대신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대인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인간과 인간관계고요, 신과의 관계요. 대신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수직적인 관계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어떤 대신관계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산다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은 한문의 신자고요, 귀신 신자라고 한문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앞전자죠. 앞전,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흠없이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사는 사람은 대인관계에도 흠이 없습니다. 대신관계를 어떻게 잘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가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인관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신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들 밥들 드시고 오셨죠? 네. 어제도 아침 드셨죠? 그러면 차혜성 권사님, 그저께 아침에 뭐 먹었는지 기억이 나요? 안 나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먹었는지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사소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사소한 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식을 갖고 살게 되면 대인관계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의 중요한 성경적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봉독한 본문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성품이 다른 사람도 있고, 기질이 다른 사람도 있고, 체질이 달라서 냄새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화목하려고 해도 화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은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서 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다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사욕을 취하는 사람들, 악한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비슷한 동류이니까 이 사람들과도 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두었어요. 지금은 천국 가신 분인데, 이 평화교회를 담임했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시찰회 모임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근데 제가 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정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가 어디에서 오냐? 불공평, 불공정에서 옵니다. 공정하지 않게 되면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고 시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하고,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게 되면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을 마음에 두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 시에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게 있는데, 자기를 새 속에 물들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데, 대인관계를 하다가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성경은 바다에 비유합니다. 근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냐?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거죠. 근데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되냐면, 죽자마자 바닷물이 그에게 스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물고기는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닷물이 수압이 세도 절대 물이 그들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를 지켜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횟집에 가서 회를 먹어보면 죽은 고기 갖다 먹지 않잖아요. 죽은 고기는 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기가 짜기 때문에 아는데, 근데 살아있는 고기를 잡으니까 회가 이 물고기 본연의 육질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에 오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을 가게 되거나 그러게 되면은, 혹은 동창을 만나게 되면 우리 한잔 하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또 이게 반가운 친구니까 그래 가자 그래갖고 먹어서 한잔 하잖아요. 한 잔 먹다 보면 술을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 한 잔 더 하자. 또 2차 가자, 3차 가자. 그러다 보게 되면 이게 자신이 더럽혀지는 거야. 성경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친구로 지내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는다고 우리하고 안 놀면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역본에 보면 다른 유사대구가 있는데,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녀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관과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의원으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 그게 뭐예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니까 나는 저들을 고치는 자로 의사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같이 세금 돈 벌라고 그 일한 거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하고 창녀들과 음행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사로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십계명 중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세요. 거짓말하는 거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에 갈 때도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를 오빠라고 그래. 또 나는 너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자.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네가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날 죽이고 널 뺏어갈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배려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오빠라고 그러라고 그럽니다. 가서 그랬더니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사례가 이쁘다고 그러니까 사람 대신들이 칭찬하고 하니까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아내를 삼을 뻔한 게 아니고요, 아내를 삼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왕의 매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도 얻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해서 된 거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가요. 거기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데, 근데 누이라고 거기서도 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네가 데려간 그 여인 때문에 너 죽을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놀라서 그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제가 아내라고 그러니까, 아내가라고 그랬으면 데려왔겠습니까? 누이라고 그러니까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누이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아내를,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주고 얼마간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리고 그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일국에 그래도 소읍이긴 하지만은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이 아닙니까? 왕이 군사령관을 이끌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계약을 맺자 그래요. 계약에 요구하는 게 뭐냐? 너는 나하고 내 아들하고 내 손자에게 거짓말하지 않기로 나하고 여기서 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말을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또 내가 왕에서 죽고 나면 또 아들에게 또 그러면 아들도 죽을 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기로 맹세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놈들 다 거짓말하는 놈들인데, 그러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정덕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지지난주에 저에게 밥을 사주고 싶다고 그래갖고 같이 가서
이 김주영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좀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염직 사업을 하고 있대요. 지금도 공장을 가지고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근근히 하고 있는데, 근근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에게 사기당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보기에 그런 말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내에게 와서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왔는데 믿을 장로님이니까 믿어도 되지 않느냐고, 그래갖고 그 분하고 거래를 했는데 결국은 사기당하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그 장로권을 계속 들먹거리는 거야. 근데 제 아우도 뭐 조그만 사업을 하긴 하는데 걔도 그래요. 형님, 장로 안수 집사가 더 많이 떼어먹어요. 불신자보다도 더 많이 떼어먹는다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대인관계를 아주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원칙으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울 사도께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를 가요. 근데 이 바울 사도께서 쇠사슬에 매여 갖고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장애물이 많은 거야.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죄수로 고소가 됩니다. 범죄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상소했느냐 하면은 가이사라고 하는 당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가 이태리 로마로부터, 지금 이태리 로마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이란, 이라크까지, 그리고 이집트까지 그 모든 경내, 그 직경으로 따지면은 5,000km에 위아래는 1,50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땅을 통치할 때니까, 가이사한테 상소를 하니까 예루살렘의 사건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 로마까지 죄수가 호송이 되는데, 포승줄에 묶여서 그가 가는데 자기를 죄수라고 하지 않고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뭐냐면, 여기서 사신이 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엠버서드라고 하는 이 대사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차대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뭐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 그걸 보고 우리가 그들의 편지가 돼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읽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저거 예수 믿는 놈 자식들이 더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잡수시고, 이게 잡수신다는 표현이 그러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이 되잖아. 예수님 먼저 욕 먹고 예수 믿는 놈, 내가 나중에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세상을 살 때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생각을 갖고 대인관계의 원칙으로 삼고 행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잘하는 유력한 리더가 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대인관계에서 사랑으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요, 사랑은 온유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자꾸 이제 우리 관점에서 사랑하고,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오해를 해요. 손잡고 가면 사랑하는 거고 입 맞추면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가 이제 거기 딸이 결혼한다고 거기다 그걸 올렸더라고요. 초청장 올렸는데, 이 보면 요즘은 모바일 초청장에 거기에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걔네들은 죄다 뽀뽀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넘기면서 보니까 다 그런데, 그게 사랑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교만하지 잘난 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의를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하고요, 말도 예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하다고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막말하고 그러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친하다 할지라도 무례히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하는 유력한 리더는 사랑을 담아서 사랑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를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는 배우자를 고를 때 시집이나 장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쟤 왜 못 가? 얘 어떻게 결혼 안 해? 그러면 쟤 눈깔이 높아 그러잖아요. 눈깔이 높다고. 그 눈이 높다는 표현이 뭐냐? 이 기대 이상의 뜻을 두고 있는 걸 말하죠. 근데 성경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노처녀들 계시면, 노총각들 되시면 좀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눈을 좀 낮게 잡으세요. 그냥 너무 이렇게 다 만족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배우자를 고를 적에도 좀 몸이 좀 이렇게 좀 살이 쪘으면 통통해서 좋은 거고, 그렇잖아요. 또 이게 좀 키가 크면은 이세가 또 농구 선수 나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고, 좋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걸 자꾸 자기 그냥 틀을 짜놓고 거기다 맞추려고 그러면 이 나무로다 인형 깎듯이 조각을 해서 그 나무 토막 다 데리고 자기 전에는 그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체가 척이라고, 지혜 있는 척,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대인관계가 잘 안 돼요. 높은 데 마음 두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잘해야 돼요. 세 번째, 대인관계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다. 모세는 제일 온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18편에 말씀하시길,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치는 목동, 지극히 작잖아요. 이세의 집안의 말제,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들에서 양쳤어요. 그러니 그 동네에서, 그 집안에서 그 애보다 적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그를 크게 했어요. 얼만큼 크게 했느냐? 남왕조와 북왕조 중에서 그보다 큰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체하고 잘난 체하면 싫어합니다. 누구나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생내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개가 순한 개가 있는 것처럼 기질적으로 온유한 사람들도 혹시 있어요. 이번에 우리 노진영 장로님이 우리 교회 지붕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면은 전기가 많이 절약이 되고 그것도 수입도 되니까 이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적절한 사람을 좀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가지고 왔던 분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을 참 이게 넉넉한 마음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순해. 그리고 목소리가 부드러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저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웃으면서 말하는데 전 제가 보기에 그 사람 대인관계 잘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명함을 줬는데 최고 경영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 그게 대인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온유한 것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계를 초기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버리고 선을 도모하라. 오늘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결과는 꼭 선이 되고 목적을 그곳을 타켓을 거기를 두고 목표를 그쪽으로 지향하고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인관계에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 장로님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도 말에 실수를 하고 여당이나 야당의 지도자분들, 그 사람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들도 말 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게 되면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을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돼. 생각하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되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유력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인관계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교회 안의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관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거야. 이 목사가 되었을 때 38살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바른 목회 지침으로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야. 그걸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는 동안 연세가 많은 남자분들은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해서 야단 맞을 짓을 했다 할지라도 권고로 꾸짖는 거 책망하지 말고 권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보다 연세가 많으면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아버지에게 하듯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보다 연세가 많으면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그리고 조금 덜 많으면 형님들에게 하듯하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의 당회원들 중에서 이원호 장로님이 계실 때 제 위로 두 분이 계셨던 거죠. 노진영 장로님, 이원호 장로님. 근데 연세가 저보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당회를 할 적에 이렇게 얼굴대하고 당할 때 당회하지 말고 문자 당회도 해요. 문자 당회를 할 때 이 의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동의하시면 동그라미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동의해 주면 동의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노진영 장로님하고 이원호 장로님은 동그라미 보내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 장로님은 좀 다르죠. 저보다 연하잖아. 그것도 한참 연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문 장로님은 글씨를 써서 하라. 그게 소소한 것이지만은 저보다 연장자시니까, 총님 같은 분들이니까 장로님들에게 대해 배려를 하는 거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연세가 많은 여자분들에게 대할 적에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여자들하고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불륜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런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까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이 자매를 만날 적에는 둘이 만나지 말고 한 분 더 모시고 가든지, 그리고 둘이 만날 적에는 집에 문 열어놓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지침이기도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혼자 사는 과부들은 존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참 과부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먹고 자고 계시는 권사님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교회가 부양을 하고, 그분은 교회 청소하고 교인들의 밥 짓고 그러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차별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이분들을 존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뭐 오갈 데 없고 그런 분들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런 분들 존대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일 너희가 그들을 차별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 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인데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냐? 근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근데 이들에게도 화목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과도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합니까? 너는 저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축복하라는 것이 복을 비는 거야. 기도할 적에도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김정은이가 어느 날 뒤에서 뒤통수에 총을 쏴가지고 맞아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김정은 위원장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북한 인민들을 부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너희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고 그는 내게 맡기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인데,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말씀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일부에서는 억지로 다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만나며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출할지라도 등불을 켜놓으면 어디서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식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대인관계를 잘하되 모든 사람과 심지어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화목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 그걸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그러는데, 모두가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대인관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을 도모하고
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